함께 나눌 내용은 믿음장 계속 이제 그 사도신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02페이지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102페이지 31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의를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가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물론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려울 만큼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좀 이 장을 다 마치는 것으로 좀 해보기 위해서 좀 템포를 빨리 가겠습니다. 31번.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의 개입을 통해 죄 사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교회라는 유기체에 받아들여지고 접붙여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히 죄가 없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왜 죄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 없어진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 되는 그 차원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양분을 어디로부터 얻는다? 그리스도로부터 얻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제 교회의 유기체적인 모습이고 공교회의 모습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단순히 죄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연합,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사함이 다른 어떠한 데로부터 오지 않는다,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어지지도 않는다. 즉 외인들에게서도 주어지지도 않고, 이는 교회 밖에는, 이 성도의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 밖은 예수 그리스도 밖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그런 교파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에 이제 반대되는 표현으로 칼빈이 교회 밖에도, 너희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그 교회의 표현을 봤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죄사함이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부터 오지도 않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즉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그 깊으신 뜻 안에만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는 이 죄사함으로 존재하고 성립된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기초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에 의해 지탱된다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구약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의 그 구속은 모든 택사들에게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도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 하나만이 우리에게 교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우리가 오전에 성전 문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진짜 눈에 보이는 문은 저 문이잖아요. 우리는 저 문으로 들락날락 한다라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중보자로서 계신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를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 내 사고나 어떤 내 뭐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그 교회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도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장막으로 지존자께서 당신의 처소를 삼기 위해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보호하신다. 감사한 거죠. 그럼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그럼 왜 그 교회를 두셨냐면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유무형적으로 생각할 때에, 유형적으로도 그렇고 무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나를 뭔가 이렇게 제한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좀 억압하는 것처럼 좀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실제 의미는 뭐예요? 교회야말로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시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형교회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신자들이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해 양심의 눌림을 받고 고통과 혼란을 겪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납죽 엎드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미워하고 마치 무거운 짐에 눌린 것처럼 탄식하고 괴로울 때이다. 어떤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달을 때,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게 이렇게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날마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나는 죽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잘못된 거지. 그 생각을 하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함으로써 자기의 육신 및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일 때도, 그래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미워야 죽이죠. 없애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죠. 싫어요. 그죠? 담배 냄새 싫어야 담배 피는데 안 가는 것처럼, 술 먹는 자리가 싫어야 술 먹는 자리에 안 가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 여겨지고 싫어져야 안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죽여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죄로부터 빠져나온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그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왜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신이라는 감옥에 지내는 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요거만 딱 물론 이제 칼빈의 2편을 따왔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육신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 영혼을 가두는 감옥 정도로만 이해해서 빨리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감옥에 지내는 동안 그들은 이러한 지속적 회개를 통해 시시때때로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렇다 하여 그들의 회개가 무슨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개 자체도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질서를 통해 당신을, 즉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의도하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게 하사 모든 교만을 벗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게,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쓰는 방식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약간 쯔빙글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도 결국은 내 자신이 어떤 건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랑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단순히 회개하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는 긍휼의 진미를 맛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1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진미를 깨달을 때 그들은 숨을 다시 제대로 쉬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되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복된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실히 장담하게 된다. 회개를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이루고자 힘쓰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요체인 이러한 죄사함을 결코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힘쓴다라고 해서 마치 이것도 공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엄청 찬란한 공로를 세우고 심지어는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공로라고 하는 것에 헛된 찬란함에 현혹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보여질 때 뭔가 이렇게 막 있어 보이는 것 거기에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많이 속이면 속일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 가증히 여기신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지, 교만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자기만 현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에서 다시 말해 모든 육신이 단번에 부활하여 썩음에서 썩지 않으므로 한 번으로 또 이렇게 하셔서 옛날 분이시라고요. 가사성에서 불가사성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사성이라는 것은 죽을 것에서 불가사성, 불멸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뭐 양낙헌 교수님이 번역하신 거나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소멸의 존재에서 불멸의 존재로, 그러니까 소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완전히 소멸된다 이런 것보다도 영원히 살게 되는 어떤 그 영생의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전의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왜 예전의 생을 마감했냐라고 했을 때에는 중생 이전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생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우리 육신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육신의 삶을 벗어버린다, 감옥과 같은 육신의 삶을 벗어버린다라는 의미지 실제로 이 육신이 감옥이어서 이건 막 학대해야 돼, 마음대로 써야 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럼 죽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예전의 생을 마감한 자들이 자기 육신을 되찾을 것인데 그 육신이 벌레에 먹혔든 흙에 썩혔든지 재로 변했든지 기타 어떤 방식으로 흩어졌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건 이제 바빙크 글에서도 나타나는 거 보면 그때까지도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활하려면 뭔가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객관이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뭔가 이 부활 뭐라 그럴까 기초나 베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썩어도 뼈는 남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부활되지 않겠느냐라는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장을 선호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불에 타서 죽었다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을 하지?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도 화장하면은 진짜 뼈도 다 갈아서 이렇게 가루처럼 되잖아요. 그거 뭐 이제 뭐 바다에 뿌리는 게 법적으로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두든지 아니면 뭐 어디다 뿌리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에 근거해서 부활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알라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다고. 어떻게 매장을 하든지 간에 정말 매장을 하든 아니면 뭐 화장을 하든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뭐 벌레가 먹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매장해 놓으면 그 그대로 잘 유지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관을 하더라도 썩잖아요. 그 안에서 벌레도 생길 수 있고 그럼 뭐 진짜 야생동물이 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활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이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기 육신의 부패성을 벗게 될 것이고 모두가 드러난 변화를 통하여 불가사성, 즉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경건한 자들의 생명의 영광에 유기는 자들은 사망의 정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살아있다는, 물론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이 부활하잖아요. 유기자들도 부활합니다. 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만난다면 그때 살아있는 상태로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되겠지만 그거는 누구에게? 택자들에게. 유기자들은 형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3번으로 넘어가시죠. 끝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에서 다시 말해 주께서 그때 육신과 영혼이 영화롭게 된 자기의 사람들을 복락 가운데로 영접하실 것이다. 복락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고 어떠한 종류의 변화와 부패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다라는 거죠. 변화도 없는 곳이고. 이것이야말로 생명과 빛과 의를 보장하는 참되고 온전한 완성이다. 그러니까 영화가 그래서 구원의 선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까지 해서. 그때 우리는 주님과 불가분리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연합됨이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주님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같이 이 모든 것을 당신 안에 간직하고 계신다. 이 신비로운,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근된 게 뭐 몸에서 확인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고 그에게 접붙임되어진 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즉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물론 더 무한하시지만 그 모든 택자들을 자신의 연합 안에서 품으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락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 나라는 모든 청아함과 기쁨과 능력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죠? 그냥 뭐 금길, 뭐 금왕관, 뭐 이런 것만 우리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꽃길.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인간의 지각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자꾸 그려보려고 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천국 어디 있냐 몰라요. 장소적으로 있겠죠.
장소적으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 장소적으로 어딥니까? 모르잖아요. 그 천국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 찬 것, 충만한 곳인데 그것으로서 천국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을까? 그럼 이게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 금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아니면 뭐 집이 좋습니까? 천국에 가장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섬기지도 않는 경건치 않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므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쁨이나 능력이나 천국의 기타 보화에서 제외되어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통을 받도록 정죄당하며 죽지 않는 벌레의 갈킴을 당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타게 될 것이다. 이게 지옥도 마찬가지로 벌레 무서워, 뜨거, 이게 아니라 뭐를 못 받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기쁨이나 능력이나 천국의 기타 보화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어서 영원토록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지옥에 있어서. 반대로 천국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104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도 신조로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일어날 것을 믿도록 하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신앙 고백을 아멘이라는 말로 끝내는 이유는 참 중요하죠. 아멘은 뭐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에 표현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확고하고 부동한 진리인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서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오해하시지 않겠지만 또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서 자체가 성경을 뛰어넘는 진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동등한 진리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진리, 성경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부동한 진리를 표시한 내용이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임을 확신하고 자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대망하고 있음을 이 같은 믿음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아멘이란 말은 분명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멘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아무 말에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잘못하는 게 있죠. 아멘 훈련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도 아멘하고 내가 물을 마셔도 아멘하고 실제로 봤어요. 그렇게 시키는. 그래서 이제부터 훈련이라고 내가 손 들면 이렇게 하면 아멘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지는 거 한순간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학력도 천차만별이고 직업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잘났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다 휩쓸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이래도 아멘하고 뒤돌아도 아멘. 그렇게 막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의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아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아멘 해야 되는가? 물론 입술로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진실된 고백으로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진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 말에나 아멘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내 고백이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아멘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그냥 우리의 사고방식처럼 뭐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훈련은 거절되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초판에서 이렇게 마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2장 전체를. 그 내용까지 보시면서 2장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이에요. 그래도 좀 더 남았어요. 자,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이 산 믿음이 있는 곳, 즉 우리가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고 밝혔던 산 믿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망과 사랑을 항상 동반하지 않을 정도로 한가한 믿음은 분명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떨어질 수 없다. 그 중에 뭐 제일은 뭐 사랑이라, 뭐 믿음이라,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그 소망이 없이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알미니안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특히나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개혁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공로나 상급이 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명하게 진리로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 행위는 분명하게 더 드러나야 돼요. 온전하게 드러나야 돼요. 자, 소망과 사랑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아무리 유식하고 멋지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는 아무런 믿음도 없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내용이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이나 사랑에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믿음을 항상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마찬가지. 믿음을 생각할 때는 소망, 사랑이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이죠. 그러면 먼저 이것을 소망과 관련하여 증명해 보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은 신뢰라면 곧 우리를 기만하거나 속일 수 없는 신뢰,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줄 수 있는 신뢰라면 이런 확신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정녕 믿음과 함께 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망이란 간단히 말해 믿음이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라 믿는 것에 대한 기대 말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소망도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소망과 소원을 두겠어요. 어린아이도 부모에 대한 믿음과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나를 키워줄 거다라는, 나를 보호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넘어가서 그래서 믿음이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소망이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아버지 입장에서 대해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영생이 언젠가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그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영원한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이 기대는 토대가 되고, 소망은 믿음을 보양하고 지탱해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약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로 바라고 기다림으로써 지탱 및 보양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도 결국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양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양분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었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를 보양하는 양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10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요즘에 이웃 사랑이 많이 대두가 되죠.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에 관련된 증거도 아주 명확하다. 이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들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으로 붙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사함과 의와 평화와 아버지와의 화목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화와 생명의 근원도 되신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데,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여 열매여 그리스도의 성화 사역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격적 구별처럼 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전체 사역,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구도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확인한다는 거죠. 자, 보라, 소망과 사랑 이 둘이 같은 믿음에서 태어나고 출현하는 것처럼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믿음과 연결 결합되어져 있다. 그죠?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제일 앞에 놓다 이런 표현보다도 물론 구조상 그렇게 놓을 수 있지만 결국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에 대해 우리가 조금 전 소망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사랑을 통해 보존되고 견고해진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실로 소망의 고유 소유입니다. 이는 소망이 잠잠히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믿음을 어거하거나 이렇게 억압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소망은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한다. 사랑의 본질은 이와 아주 달라서 이런 것과 유사한 점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망과 사랑의 구별점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말되지만 사랑은 그 견고해진 믿음의 결과물이지 사랑이 먼저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구조가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셋 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지만 소망이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그 견고해진 믿음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말한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들면서 이런 믿음은 미형성된 믿음이라 부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한 믿음이 무엇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건데 이 본문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너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면 그거는 바울의 의도를 잘못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이 사람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또 믿음 없는 사랑도 없다라는 의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거꾸로 미완성된 믿음이다. 넌 아직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랑을 뭘로 근거하겠냐? 결국은 또 인간의 논리로 근거하겠지. 인간의 객관성으로 근거하겠지. 자, 고전 12장에 바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 속에 능력, 여러 종류의 방언, 예언을 포함시켰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였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돌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그 자체로 제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였다. 이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교만해지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어진 그 사랑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한다고 한들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뭐하는 거다라는 깨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한 아무 은혜도 끼치지 못한다. 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그 앞에서 예고했던 것과 같은 은사를 이름만 바꾸어 또 다시 분류한다. 더욱 그는 능력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같은 기적의 능력 혹은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방언의 은사가 됐든 예언이 됐든 기타 은사가 됐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의 믿음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자기 은사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막 뭔가 더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예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다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보낼 때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뭐 했어요? 병건 쳤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뭐예요? 유기자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가졌지만 참된 신자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 근데 바로 이 개소 및 같은 장에 뒤따라 나오는 다른 개소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내용들에 근거하여 그들은 사랑이 소망이나 믿음보다 큰 것이라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에서 얻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에 의해서, 곧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보다 큰 능력에 의해서 얻는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뭘 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허언은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이런 허언은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물리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밝혀낸 대로 첫 번째 개소에서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소는 우리가 참된 믿음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 바울이 여기서 믿음보다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넓게 뻗어나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항상 생기발랄한 반면 믿음의 용도는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는 까닭이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랑이 이런 차원에서 더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과 떨어질 수 없고 믿음과 기초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행위로서는 뭐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 정말이지 진짜 건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가 이 말씀으로부터 사랑이 칭의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사랑의 행위에 근거한 거 아니잖아요. 칭의의 능력은 공로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 믿음이 이것을 붙잡을 때 믿음이 의롭다 한다는 말이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논쟁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말참견을 하면서 왜 믿음이라는 말을 이처럼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하는지 따진다면 이런 해석을 하는 나의 근거가 가볍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바울이 열거하는 이런 은사들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 속에 포함되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거나 어떤 공로를 표현하거나 열매를 맺기 위한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들을 믿음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하는 은사나 지식 등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이끌어준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이 생에서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모든 은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곧 아무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여기로 귀결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차원에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결된다. 궁극적으로 보여지는 차원에서는 그 사랑의 행위, 은사의 행위처럼 나타내 보여지지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믿음과 소망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본문이 해석돼서 그런 차원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즉 이런 것까지 다 표현되는 내용이 사랑의 내용으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자칫 믿음보다도 사랑, 소망보다도 사랑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 잘못 내려버리면 믿음도 무너질 수 있고 소망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웃 사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윤리적 사랑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잘못 들어오면 결국 믿음의 문제가 이상하게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는 소망도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또 유념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들 중 아무것도 시작되거나 굳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자. 우리 자신에게 구하지 말자. 참 늘 찔리는 내용이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자. 이것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나 사랑이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하자. 이런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멋있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이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안 찾아져요. 인간 안에서는 찾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 받았더라고 그거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과 입술로 구하되 특히 마음으로 구하면서 그죠? 입술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마음과 입술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항상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런 차원에서 루터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고침받아가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것들이 계속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세의 삶이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순례길을 전진할 뿐이다. 여기서 뭐 순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가 가는 구원의 서정의 그 길을 전진해 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를 때까지 말이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때겠죠. 우리의 모든 온전함은 그분께 달려있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온전함,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함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도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공로를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믿음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칼빈이 이 믿음을 소망과 사랑과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사도신경 해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두고 또 사역으로 실천되는 어떤 그런 발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칼빈이 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했고 이 정도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주기도문 해설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